8장 37절. 로마서 8장 37절.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왜 우리가 승리합니까? 친히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파수꾼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거시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데,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네가 물 가운데로 가도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 있겠고, 네가 불 가운데로 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힘이 되겠대요. 참으로 강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파수꾼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돼요? 그 파수꾼 되신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셔야 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21절부터 25절에, 특히 24절, 25절에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래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이 그걸 잘 표현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제가 오전에 강단 때도 얘기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안 되거나 우리가 자꾸 방황하거나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12가지 문제, 특히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뭔 문제요? 이 근본 문제와 12가지 문제에 이 사탄에게 묶여있는 요 문제.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떠나있는 내가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어떤 내가 죽어야 돼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인도받지 않고 방황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3장 6절 제가 오전에 말씀드리면서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라고 했는데, 범사의 글을 인정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인정을 안 하고 3장 5절에 뭐합니까?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명철. 한마디로 뭐예요? 머리 굴리는 거죠. 잔꾀 쓰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산다니까요. 내 명철을 의지하고 잔꾀를 씁니다. 이걸 그만두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3장 네 안 되는 거 네가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예요? 노예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머리 굴리지 말고, 네 막 상처받지 말고, 네 인생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예수를 너의 주인 삼아라. 하나님을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바꿔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지도받고 싶으신 분들, 응답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 명철 의지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의 말랐던 뼈, 말랐던 몸, 말랐던 뭐든 무너졌던 거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렘넌트 한 명한테 메시지로 줬어요. 잠언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이 저는 그 친구의 평생의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도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요 내 방법을 안 돼요. 저는 제가 살아봤거든요. 내 계산과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그 말씀을 인정하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인정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절대 계획을 인정하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는 이 표현을 많이 안 썼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여러분이 제가 오전에 했던 렘넌트들이 많은 막 가정 문제 무슨 문제 다 왔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가정 문제에 왔다. 우리 가정 영적 상태 이상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최고 계획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여기에 나에게 최고 뭐예요? 훈련장이고 이것이 나의 최고 응답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절대 주권 계획으로 바라보면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에게 복음 집중하도록 오직 복음 붙잡도록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요 이 절대 주권 속에서 응답받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하면 합니까? 제가 얘기 드릴게요. 전도는 누가 합니까? 진짜 이 나를 지키시는 파수꾼 되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전도예요. 여러분이 맛있는 것만 먹어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것만 맛봐도 얘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먹었던 것 중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뭡니까? 저는 지금까지 먹었던 것 중에요 이거는 진짜 또 먹고 싶다 그러는데 아직 못 먹어본 거. 나고야에 가면요 일본 나고야에 가면은 장어밥이라는 게 유명해요. 요만한 네모난 도시락통에 이렇게 도시락통에 밥에 밑에 깔려 있고 요 위에 장어가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덩어리로 나와요. 이렇게 양념이 발라져서. 그러면 요거를 이제 잘라갖고 밥하고 같이 먹는 겁니다. 김가루가 싹싹싹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탁 해갖고 탁 이렇게 먹어요. 장어가 엄청 맛있어요. 저는 원래 장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두 번째 여기에 조그만 사발이 있어요. 사발. 여기다가 차를 부어요. 밥을 넣고 장어를 잘라서 넣고 여기다가 차를 부어요. 그리고 간장을 좀 넣어요. 그래서 수르륵 섞어서 말아서 먹어요. 요걸 뭐라 그러냐? 오짜즈케라 그래요. 일본에서는. 근데요 제가 요거를 탁 먹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입에 딱 들어가는 순간 장어가 아니요 탱글탱글해지고 입에서 막 이게 뭐야? 진짜 맛있었어요. 제가 표현을 리얼하게 하지 않습니까? 입에서 탱글탱글한 거 막 장어가 막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에 그러면서 그 국물하고 이렇게 호로록 하고 먹는데 국물 향도 너무 좋고 저는 나고야 또 가게 되면 꼭 먹을 겁니다. 장어밥. 이게 전도예요. 나고야 가면은 목사님이 얘기했던 장어밥을 먹어봐야겠다 하면은 전도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장어밥을 먹어서 나도 이 장어밥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줘야겠다 하면 뭐예요? 제자가 나온 거예요. 전도가 어렵다 말도 안 돼요. 전도가 어렵다는 건 내가 하나님이 정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기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답이 안 되니까 전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솔직히 전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안 누르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복음 집중해야 된다는 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솔직히요 전도 이전에 진짜 예수님을 맛봐야 돼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비밀을 주셨어요. 어떤 비밀입니까? 예수 이름을 주셨다니까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거 고백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특히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천국과 통하는 비밀. 그래서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라고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요 딱 고백할 때요, 예수가 구원자시고 창조주시고 그리스도시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요 여러분 진짜로요 나의 주로 고백하면 그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주인으로 자꾸 바꾸셔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자꾸 고백하고 있으면 그 자리가요 하나님이 이때 하늘 문을 열고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의 세력을 박살내세요. 흑암이 완전 결박돼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하고 관계 있어요. 흑암이 떠나가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뱀과 정갈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하는데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진짜 믿을 때 흑암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요 천군, 천사 보내세요. 천군과 천사 보내신다니까요. 언제 보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하늘 문이 열려요. 천국 배경,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하늘 보좌로 가져갑니다. 그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가지고 옵니까? 말씀을 이루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 계신 모든 것에 있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모든 자리에 있대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리에 누가 동원된다고요? 요 일들이 일어나요. 성삼위일체하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일어나는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이 성취됩니다. 너희들이 듣고 보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딱 불러들인 거예요. 왜 어떻게 이 사람을 일으켰냐 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하고자 하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래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말씀이 언제 성취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정말 주로 시인하시고요, 그 주님이, 그러면 주인 되신 주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는 분은 말씀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린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수가 주인 아니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요 제가 지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 세계대 같이 하는 우리 유 목사님, 그 목사님하고요 같이 포럼 하는데, 자기 이제 같이 사역하시는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좀 세상 말로 하면 메시지도 잘 못 알아듣고 영적 문제도 좀 있으신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자기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성도님의 주인이시냐, 그걸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예수가 주인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진짜 자기 입에서 자기는 별로 안 변하고 삶도 안 변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계속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옵소서.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부터요 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말씀 있죠,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들려지기 시작하더래요. 그 전에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들었던 그 말씀이 예수가 정말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순간에 말씀 성취될 수 있을 만큼 말씀이 이해되고 적용되고 붙잡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주인 되실 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되시면 그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아무리 어려운 말이라도 성령께서 저 말이 이 말이구나 깨닫게 하세요. 우리 다락방교회 들어오고 우리 복음 안에 들어와서 10년, 20년, 30년 계신 분들도 복음 못 깨닫는 거를 그렇게 딱 깨달아지고 예수가 주인 되신 분들은 한 번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요 뭔지 알아요.
우리의 모든 말씀은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시면 주인 되신 주님이 문 여시는 겁니다. 만남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주님께 정말 맡기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성취된 말씀 주시고 성취될 수 있는 만남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만남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말씀을 딱 받고 나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겠다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면 그 제자 만나면 날마다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 절대 현장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깨달아져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깨달아집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할 말이 없어요. 죽는 날까지 내 입을 열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카운터 갖고 다니시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주님 이 일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흑암을 꺾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연약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살아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에, 그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시간이고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안다. 그 사람에게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붙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문 언제 여시겠냐? 우리의 주인 되실 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사랑교회 이 고백하고 있다가 몰려오는 날 올 거예요. 그날 되면 아실 겁니다. 그래, 예수를 주로 시인하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붙이시는구나. 저는 그거 믿습니다. 현장은 어둠에 가득 차 있고 흑암에 가득 차 있는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먼저 그런 응답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진짜 이거면 끝이에요. 이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승리했어요. 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이미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왜요? 문제 와도 문제 아니야. 예수가 주인 되시니까 해결하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 해결 안 된 것도. 그러니까 저는요, 138 이해한 사람은요, 예수가 주 되신다라는 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138 이해 안 된 사람은 자꾸 뭐 딴 얘기예요. 뭐가 어떻다, 사람이 어떻다, 환경이 어떻다, 조건이 어떻다.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건 아무리 좋고 상황 아무리 좋아도 요 부분 안 되면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여러분 예수가 주인 되시면 여러분 역전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역전의 응답 말씀드렸죠. 네 슬픔이 기쁨의 날이 될 것이요. 언약 잡으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뒤집으세요. 여러분이 안 되던 것들이 전부 다 발판이 되고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언약의 힘이라니까요.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결국에는 마귀의 목표는 뭡니까? 12가지 상태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제가 오전에 강단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져서 눌려서 이제는 묶여서 하나님 없다는 세상 사람들의 풍조와 문화 속에 딱 들어가갖고 어떻게 됩니까? 예,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는 상태가 이 시대가 벌써 되어 있잖아요. 그래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 하죠. 하나님 정말 아는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죠. 왜?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이 여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론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죽기를 두려워하여 평생 죄의 종노릇 하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구나.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의인으로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 인도하시려고, 영원한 길을 여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새로운 살 길을 여셨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언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뭐예요? 제사 제도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지성소라는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 커튼이요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 앞으로 당장에 달려가는 특급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 외치는 그 순간 하나님과 통해요. 핫라인. 그냥 딱 통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님 하면은 그때요 이 저주가 떠나가요. 그리스도 딱 외치면 여러분 요 3저주가 결박된다니까. 지옥의 권세가 여러분 건들지 못한다니까요. 음부의 권세가 엄마 하면서 도망가요. 아셨어요? 그래서 평생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하루에 몇 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십니까? 우리 예사학교에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의 생각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어머님 사모님이 포럼하는 거 옆에서 좀 들었거든요. 제가 차를 같이 타면은요 뭔 얘기를 그렇게 계속 주저리 얘기를 하시는데 옛날 얘기를 계속 주저리. 얘기가 나쁘거나 틀리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간표에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그게 아니라 옛날에 어땠는데 이 얘기를 계속해요. 아니 가끔가다 얘기하다가 추억 삼아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차만 타면 레퍼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포럼한 거 들으면서 저 어머니도 고백하시고 내가 이게 시달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이 지역의 흑암을 개박시켜 주옵소서 하고 오히려 딱 기도하신다는 그 얘기를 듣는데 엄청 저는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딴 거 할 거 없어요. 계속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그럼 끝나요. 여러분 정말로 요 세 가지 사실을 늘 고백하시고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행복한 인생. 여러분 어떤 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주인이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시고 주인이 여러분을 역사하셔서 진짜 여러분 주인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인생이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는구나. 이런 여러분 느낌이 들면 행복해져요. 하나님과 소통되면. 제가요 예전에 공부를 하기 전에 어땠냐? 반드시 기도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찬양했어요. 감사했어요. 근데요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었는데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렸거든요. 하나님 이 공부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세계복음화에 쓰인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저는요 그 학업에 증거가 오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 모든 일 하실 때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김 지사님이 갈 때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모든 내가 가는 이곳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의 직장이 되도록 이 소방서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복음 누리면서 딱 가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증인됩니다. 그래서요 후감도 꺾어놓으시고 하나님이요 천군 천사도 동원하시고 하늘 배경을 함께 하셔서 증인되게 하신다니까요. 그건 뭐 어떻게 해요? 행복하죠. 왜? 하나님 하셨으니까. 우리는 전도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만납니까? 근데 그냥 만나잖아요. 솔직히 가끔 기도하지만 그냥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만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만나기 전에 주인 되신 주님 이 사람의 역사는 흑암 꺾어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이 사람 연약, 죄악, 하나님 모르는 거 용서하시고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회복되도록 살아 역사해 주옵소서. 이 사람을 하나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만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신 그 이루시는 시간표가 딱 오는 겁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전도가. 그 날이 오면 됩니다.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조건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육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같은 형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이요, 사람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두 번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죄악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왜 죽음이 필요하냐? 대속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에게는요. 우리 인간의 죄는 대가가 있어요. 대신속한다. 속량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과 저희가 지은 죄를요, 누군가 대신 그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사망에 이르고 지옥 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악과 따먹은 일을 반드시 죽어야 되죠. 근데 반드시 죽어야 될 우리를 반드시 죽지 않게 하려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죽음을 초월하는 법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 그 공로로 인해서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게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죄인의 신분으로 있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도 않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로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는 겁니까? 조건을 이뤘어요. 이 죄값을 해결하는 조건이 완성된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요, 나 대신 저주받고 고통받은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걸 대신해서 죽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고백해야 되냐면, 예수님, 저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망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 감사만 하면 돼요.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감사한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 앞에 이제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순종으로 십자가 지셨거든요. 우리가 불순종, 불신앙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 불신앙으로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고 멸망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종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기준이 있고 창세기 3장에 내가 있지만 그 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게 아닌 바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내가 조금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좀 내가 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종교의 도구가 되죠. 제가 말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종교 생활이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요런 순종과 주인이라는 자세를 모르면 종교 생활이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주도권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당장에 사람에 실망하고 환경에 실망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감사와 순종이 안 나오죠. 감사와 순종과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딱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요 영적 자세, 그래서 저는 이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게 응답받을 수 있는 키예요. 자, 그래서요, 그 예수님이 근데 죽으시고 끝나신 게 아니죠. 세 번째, 부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 안 살아나셨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것이래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뭐라 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은 요나의 이적밖에 없다. 요나가 죽은 것 같이 보였잖아요. 맞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음부에 내려가 있는 것 같아 보이다가 나왔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뭐랬냐? 내가 굴에 들어가 죽은 것 같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이 성전을 허물어 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의 약속대로 과연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니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 소망, 산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합니다. 자, 부활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부활을 설명드릴게요. 부활은 생명 그 자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과 생명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는 자가 부활할 수 있습니다. 맞죠?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건 생명을 주관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육체가 다시 살아나요. 먼지가 돼 있잖아요. 먼지가 뭐예요? 육체도 다시 구성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하고 합쳐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화로운 몸이 돼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게 이게 성경에 얘기하는 둘째 이제 부활의 사건의 날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죠. 여러분이 좀 몸이 좀 이렇게 부하시고 좀 이렇게 내가 좀 너무 이렇게 하다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홀쭉한 몸으로 변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되지?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날이 옵니다. 왜? 생명의 주님이 약속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이 그 생명의 근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을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망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사망도 여러분을 삼킬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받았어요. 네 번째,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 파수꾼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 의식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걸 항상 생각하는 거, 간직해 두는 것을 여러분 파수꾼 정신이라고 그래요. 자,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첫 번째,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영접한 자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세요. 여기 성경 구절에 3개 있죠? 너희 어디 계신다고요? 속에. 우리 속에 계신대요. 갈라디아 2장 10절 아까 얘기했죠? 오직 너희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자, 에베소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 속에 계신대요. 자, 이게 다 같은 단어죠. 너희 속 안에 마음에.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이거는 우리의 영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떠난다고요? 안 떠난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또 세상 끝나면 어디 갑니까? 네, 새하늘과 새 땅에 마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함께 사는 왕노릇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날이 오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로요. 딱 걱정할 거는 딱 하나만 걱정하세요. 뭘 걱정하냐? 불신앙, 불순종, 내 체질 이거 걱정하세요. 이거 빨리 바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요 사실을 믿기만 하면요 어디 가든지 승리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세 번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신 자는 누구도 여러분을 손댈 수 있다 없다? 손댈 수가 없어요.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한번 펴보세요. 5장 요한일서 5장 18절. 이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자, 393페이지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난 사탄에게 농락당하는데요. 왜 그래요? 이 요한일서 5장 18절하고 가장 관계 깊은 단어가 바로 주인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이가 나의 주인 되시면 여러분이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주인인데 여러분 예수님 인도같이 범죄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항상 요 말씀을 기억할 때 주인이라는 단어를 항상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하나님께로 난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다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왜?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언제 범죄합니까? 예수님이 주인 아닐 때 범죄하죠. 그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예수님 주인 안 됐을 때 우리가 인도 안 받고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막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말씀은 요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범죄하지 않고 실패한 자를 가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지키심에, 예수님 주인 된 사람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 됐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켜요. 여러분 마음에 이 보좌 자리에, 여러분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누굴 지켜요? 여러분을 지키심에 악한 자 마귀가 왔어요. 마귀가 여러분을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못 건들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너희를 건들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주인 되신다는 건 엄청난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귀 떠나갑니까? 예수님 주인 되시면 돼요. 진짜 되시면 돼요. 승리하는 조건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강렬 씨한테 오늘 아침에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요거 믿으면 해결됩니다. 진짜로 이렇게 믿으면 예수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 5가지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제일 잘하지 않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승리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승리의 확신 가지세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왜 두려움 없어도 됩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강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 염려할 필요 없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주관해 나가시겠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예수님이 주인 되기 좋은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저는 이 말씀만 하면요 그분이 생각나요. 어떤 분이요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갖고요 허리에 타격을 받아서 이분이요 움직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냥 너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서요 자기한테요 요 말씀을 적어갖고요 자기 눈에 보이는데 딱 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라 이렇게 하고 딱 갔는데 자기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 말씀을 보면서 계속 기도했대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말씀을 고백했대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 나의 그 강한 오른손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러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몸이 갑자기요 발가락이 움직여지더래요. 옛날에 킬빌이라는 영화 보면은 이렇게 발가락 움직이는 거 있거든요.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면서 몸이 움직여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손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움직여지는데 그때부터 어느 날 갑자기 힘이 딱 오더라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지더라는 거죠. 뭐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확신 갖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어느 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잡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누리세요. 이미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힘이 없잖아요. 힘을 주시겠대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경우에도 넉넉히 이기는 신분입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초접전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박빙의 승부도 아니고 여유롭게 이긴대요. 마귀를 여유롭게 이기고 여러분 많은 문제를 여유롭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나의 뭐가 되시면? 주인 되시면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자꾸 주인 자리가 바뀌니까 속아요. 자꾸 주인 자리가 자꾸 어긋나 버리니까 내가 주인 돼 버리니까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게 되어 있으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는데 넉넉히 이긴다고 안 믿어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바뀌는 게 응답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여러분은 저는 망할 수 없어요. 왜요? 멸망할 수 없는 신분이라. 멸망할 수 없는 사람이라. 왜요? 멸망 안 한대잖아요. 망할 수 없다는. 멸망치 않고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 그냥 믿으시라니까요. 이거는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망할 수 없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왜 승리합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이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보고 고린도후서도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15장. 자, 55절부터 쭉 읽어볼게요. 57, 58이지만.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5절부터 5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이 승리하는 조건이 뭐라고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어요. 그러면 마귀는 뭘 갖고 사람을 무너뜨린다고요? 죄로 무너뜨린 겁니다. 죄는 뭐가 죄입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고 있는 게 죄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돼 있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게 죄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하루에도. 맞죠? 자꾸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좋겠는데 그거 안 할 때 많죠. 여러분이 정식기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 할 때 여러분 진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복음 깨달은 사람은요 나는
한순간도 안 빼놓고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진짜 복음 붙잡은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죠? 나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되시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 여러분, 주의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일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인 되신 주님이 일하도록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고 말씀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들을 다 만들어 나가세요. 자, 고린도 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14절.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실 때 우리가 이기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거랑 거의 이제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도권이 누가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주인 됐다는 의미겠지만 좀 표현이 다르죠.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볼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분명히 말씀에서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대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주인 삼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뭐예요? 각 처에서,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그게 여러분과 저를 통해 전달되어지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예수님이 주인이셔, 예수님의 인도받자, 예수님이 영광 받아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늘 증언하고 간증하는 자가 되면 모든 현장에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는 마지막 미션을 드립니다. 제가 이걸 2번 회전시켰습니다. 이 교재를 2번 했어요. 근데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성도 전도돼서, 그래서 이제 적어도 여기서 이제 양육 훈련 해야겠다라고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모여지기 전까지는 오후에 양육 훈련은 얼마 동안 하지 않겠습니다. 오후에는 복음 적용하며 어떻게 현장에서 응답받을지에 대한 말씀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 적용에 대한 말씀을 좀 오후에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양육은 뭡니까? 항상 서론의 복음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이 본론의 내용에서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특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들 몇 가지를 딱 잡아서, 그래서 마지막은 뭐합니까? 함께 현장 나가기 위해서 전도팀 사역하고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같이 구원을 그리고 기도하고 영혼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그게 여러분 우리 3단계 우리 미션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시기를 어떤 기도 하셔야 되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미션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았지만 뭐가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안 돼요.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는데 말씀이 사실적 적용과 성취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뭐 개인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약간 개인화라고 하는 부분을 좀 넘어서서 개인화와 함께 그 개인화의 끝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전도와 현장과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가장 사실적으로 되는 곳이 현장이에요. 전도하는 곳입니다. 그 전도하는 곳에
가장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 만날 수 있고, 전도하는 그곳에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용되어지고, 전도하는 그곳에 가장 하나님 나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 여러분 인생 방향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이 전도 현장이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모든 현장에 가서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파수꾼이죠.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현장 나가셔서 사실 다른 게 아니라 현장 나가셔도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현장 가서 예수를 주인 삼으세요. 현장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고 파수꾼이 먼저 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도 만나보시고 지역 공부도 하시고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를 누리는 게 우리의 사역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이 되게 하셨습니다. 승리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시는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잡으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위해서 더더욱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